앞장에서 아모스는 세 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모스에게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오늘 등장하는데요.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그 제단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우상 숭배가 진행되던 도시가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과 4장과 5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이 아모스가 경고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베델의 제사장은 마음이 불편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도 불편한데 자꾸 베델에 대해서 저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제사장 아마샤는 불편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아모스가 국가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1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아모스서에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거짓 메시지죠. 거짓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했던 이야기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교묘하게 섞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모스는 안 됩니다. 이는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보통은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세 가지 환상을 이 봄으로 인해서 아마 선견자야, 무엇을 미리 보았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네 동네에서나 이럴 것이지 왜 우리 동네까지 와서 이렇게 분란하게 만드느냐. 차라리 니네 땅에 돌아가서 거기에서나 돈이나 받으면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이었습니다. 이제 상병이 되고 나서 이제 군종이 됐는데 이제 신입병사들이 들어오면 이게 간담회 같은 것들을 군종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느 신학교라고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신학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시니까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대뜸 했던 얘기가, 왜 군종님은 왜 장로교를 가셨습니까? 저희 교단으로 오면 목회가 아주 편합니다. 이등병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것도 20살 된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속에서 너무 열불이 나서 너는 목회를 편하려고 하느냐? 제가 한번 호통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야,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 여기서는 너의 메시지를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 너는 네 땅이나 가서 거기에서 돈이나 받고 예언하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인데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델에서 베델에 대하여 예언도 하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이곳은 왕의 성소이고 나라의 궁궐이다. 이곳이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다. 네가 감히 베델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 베델은 여로보암 1세 때부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때부터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도시가 베델이죠.
이 이스라엘의 명절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또 명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로보암 1세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가지 못하게 막게 하고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도 경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었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니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다. 나는 정식적으로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또 나의 부모가 목사였던 적도 아니다. 나는 그냥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어느 날 평소처럼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사실은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직업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목회를 배운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예언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사람 그리고 목자였다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들어서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임 사역자가 아닌 목회자가 아닌 이 평신도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북이스라엘에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7절까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아마샤에게 하는 저주입니다. 이것은 아마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모든 민족과 또 백성들에게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러니까 예언과 경고를 더 이상 듣지 않는 민족과 백성과 개인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경고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지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불편한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 나에게 잘 되는 이야기를 듣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땅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의 환상으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를 듣지 아니하고 정의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결국은 주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종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곧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고백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조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